월요일부터 수요일에 이어 저는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에는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수요일에는 엘리야의 대결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낙심과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결 이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넣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씩 바닷가로 종을 보내서 구름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진다면 엘리야에게 가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구름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을 본 종은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달려가 비가 올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지 3년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9장은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자 왕인 아합 왕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왔던 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했고, 대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졌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 앞에서 다 죽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왕의 말을 들은 왕비 이세벨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패하고 죽었다고 하니 분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믿는 신이 무너졌다는 것이 더욱 분노가 일어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내가 죽일 거야. 내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한테 내리는 벌을 마땅히 받겠어 라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전해 듣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데 도망쳐야죠. 시종 한 명과 함께 이스라엘이 아닌 이웃 나라인 유다 최남단 브엘세바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사관을 브엘세바에 남겨놓고 자신은 밑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어떤 로뎀나무 앞에서 숨을 좀 골랐습니다. 숨을 고른 뒤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앞선 18장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보여주었고 기도하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보다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런 소리만 들리니 그의 마음은 허탈했을 것입니다.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내려놓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엘리야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채우십니다. 아무것도 없고 나무 몇 개만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채워주십니다. 피로가 누적되어서 잠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다시 잠에 듭니다. 한 번 더 음식을 채워주시고 음식을 먹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산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칩거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쉽게 말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너 뭐 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에게 그의 정체성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확인 작업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 하소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주의 제단은 무너졌고요. 주의 선지자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엘리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실패한 것 같은 마음도 여기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신이 했던 사역을 뽐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감과 절망감에 비롯된 자기 연민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활동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큰 바람이 일어나서 돌을 깨고 산을 가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 없으셨다.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은 구약에서 자연현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은 외적인 현상에 국한하지 않으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 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난 뒤에 조그맣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는 불 밖으로 나가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겉옷을 얼굴에 쓴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되면 자신이 죽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두려움에 겉옷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은 이 질문으로써 다시 엘리야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셨지만 엘리야는 14절에 10절과 똑같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14절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과 14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이적을 다시금 보게 되는,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새 일을 부여하시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야의 새로운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아벨므올라 지역의 사밧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혼자 남았다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남았다고 힘들었지? 내가 새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나는 너와 함께 할 동역자들을 붙일 거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7,000명을 남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엘리야는 이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 세 번째 사명이었던 하나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불러 자신의 제자를 삼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새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불마차를 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사역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이후에 지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봤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은 더 날뛰어서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달려드니 번아웃과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호소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우리도 위대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리고 정말 큰 일들을 하다 보면 공허함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했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 공연이 끝나고 이제 자신이 묵었던 숙소로 돌아가게 된다면 극도의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공허함을 엘리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번아웃과 공허함이 찾아온 엘리야에게 죽을 것 같다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셨고 죽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우울에 빠져 계십니까? 정말 공허함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도 동굴에 칩거 생활을 하며 숨어 지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고 찬양을 듣기 싫고 성경도 어느 순간 보기 싫어집니다. 또한 예배에도 나오기 싫어지고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말 좋은 시기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엘리야에게 만나 주십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나 주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어떨 때는 기적과 표적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어려울 때에, 정말 내 자식이 어려울 때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려웠을 때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중 만나주셨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한 최적의 그 시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야 모두 그 다음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아합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 7,000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대학부, 이 친구들을 잘 세워나가는,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지리적으로 전도하기 굉장히 쉬운 장소입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선생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매주 오후 12시 50분과 1시 40분에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사탕을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맞이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울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울과 영적 침체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십니다. 만나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정말 내 마음이 어려울 때에 그 세미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며 채움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